총회에 출타하시는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창세기 14장에서 이 포악한 북방 왕들에게 자신의 조카 롯이 끌려갔다, 사로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서 저 꼭대기에 있는 단까지 쫓아 올라가서 그 북방 왕들을 무찌르고 롯을 구해오는 그런 스토리가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창세기 14장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거나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친히 기적이나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켜서 역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찾아보니 하나님께서 마쿠에서 이 무대 뒤편에서 각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롯을 살리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해 나가셨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은은하게 지난 시간에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창세기 14장에서는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는 다시 무대 전면으로 이제 나타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 말씀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창세기를 전체를 통틀어서 이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딱 4명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여기까지는 다 족장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독특하게도 여성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입니다. 이렇게 4명만 하나님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4명이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는 진짜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진짜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참 큰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딱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건데요. 먼저 이삭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워낙 척박하니까 이 우물을 파서 생명줄과 같은 그 우물을 파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우물을 팔 때마다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그 우물을 빼앗아 약탈해가고 또 파놓으면 또 뺏어가고 파놓으면 뺏어가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두 번째로 야곱은요, 이제 가나안의 대기근이 또 야곱 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이 야곱이 그때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굉장히 고령의 나이였거든요. 모험을 감행할 만한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살아야 하니까 그 많은 자식들과 온 식구들을 다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도중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기근이 들었고 그래서 가나안을 벗어나서 이집트로 내려간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비슷한 일이 야곱에게 또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하갈, 아브라함의 첩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언제냐 하면 이 적자가 태어난 거예요.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니까 자기는 첩인데 심지어 신분도 이집트 출신의 여자였거든요. 근데 이 서자 이스마엘하고 자기가 갈 데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삭이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면서 어떡하나 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 세 명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셨을 때에는 뭔가 이 아브라함도 지금 큰 위기에 처했구나,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연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에 처했던 것일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러해서 아브라함이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는 힌트가 하나 딱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 1절 말씀의 첫 구절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라는 표현입니다. 개역개정 성경, 저희가 주로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이후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 15장을 읽어 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그 앞장에 나온 14장의 내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14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요. 창세기 14장에서 아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북방왕들을 이 아브라함이 물리쳤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죠. 개인이 훈련시킨 사병 318명으로 이 4개 국가의 정규 연합군을 패퇴를 시킨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북방왕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할 일인 거예요.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고대 바벨론의 왕이었다던 함무라비가 법전을 만들었다고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그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북방 왕들이 이 법을 당연히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복수해야 되겠다.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를 부득부득 갈았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그들의 어떤 습성과 문화를 절대 모를 리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도 거기 출신이잖아요. 우르. 아브라함도 그 문화를 잘 알거든요. 이건 내가 롯을 구하긴 했지만 이거 심상치 않겠구나. 이미 저 먼 바벨론 지역에서 반란 일으켰다고 사해 남쪽에 있는 소돔까지 쳐내려온 그런 경험이 있는 이 북방 왕들이 나 잡으려고 복수하겠다고 헤브론에 온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있는 이 헤브론에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어떤 참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의 복수를 대비해야 하고 또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이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는 메시지도 전부 그런 군사적인 용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라고 위로를 하시거든요. 방패는 다 아시죠? 목숨이 오고 가는 전시 상황에서 이 군인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의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필수적인 거죠.
또 이 보상이라는 말은요, 그 원래 원어의 의미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에게 수당을 주고 전리품을 하사하는 개념이 이 보상이라는 말 그대로 보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도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지점에서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수많은 단어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내가 너의 보상이 되어준다 라고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그 지점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대목인 것이죠.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이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힘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을 근심하게 만드는 문제가 이 비단 북방왕들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고민거리를 딱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을 잠 못 들게 하는 또 다른 문제가 큰 게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요, 그게 2절과 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크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갈대아, 우루, 하란, 그리고 가나안 땅,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한 번도 말을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부름을 받은 이후로 오늘 15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말 그대로 진짜 무조건인 거예요. 무조건 충성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시키시면 다 한 거예요. 우르, 하란, 세겜, 베델, 네게부, 기근 들어서 이집트 갔다가 다시 네게부 와서 베델로 올라와서 롯하고 헤어지고 다시 헤브론으로 내려오고, 그러다가 다시 단까지 올라가서 롯 구해주고 다시 헤브론으로 내려오고, 이 모든 여정을 통과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 흔한 질문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섰다 정도가 아니라요, 행동만 한 거예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힘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했던 아브라함이요, 오늘 이 말씀에 이르면 상당히 격앙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 되어줄게, 보상이 되어줄게,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말은 마치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치레로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법도 할 텐데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텅비까지 차오른 고민거리를 하나 내어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똑같은 내용을 2절과 3절에서 거의 반복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방패요? 보상이요? 저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분명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자손이 넘쳐날 거다, 수차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는 아직도 100살이 다 되어가는데 자식이 없네요.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씨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제 모든 것을 상속할 사람이 제 아들은 없습니다. 결국 제 집에 있는 저 종 녀석이 제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 드린 첫 마디치고는 참 무례해 보이는 이런 아브라함의 솔직한 하소연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을까요? 제게는 6살짜리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보다는 자기 엄마를 한 10배쯤 정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가끔 엄마랑 이렇게 놀다가 뭐 갑자기 투닥투닥하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다 보면 거의 울면서 이제 저한테 뛰어옵니다. 아빠! 이러면서. 엄마가 또 놀려요. 엄마 미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제가 그걸 어떤 표정으로 이렇게 들을까요? 너무 웃겨요. 그리고 너무 귀엽죠. 근데 또 제가 깔깔대고 웃으면 얼마나 또 이 친구가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감해 준다듯이 그랬어. 엄마가 왜 그랬더니 같이 울상을 이렇게 지어주는 거죠. 마음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근데 하루는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고 막 이렇게 달래주고 있는데 창문 밖으로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음아, 저 비행기 지나간다. 빨리 봐봐. 그랬더니 이 녀석이 막 울다가 비행기를 탁 보더니 비행기다. 엄마! 하고 뛰어가더라고요. 뭐야?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은요, 정말 이쁘고 사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정말 온 민족과 자손 위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싶으셨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루하루 인도해 가시면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힘들고 어려운 때라서 아브라함 제가 이거 하겠나? 이게 될까? 싶은 순간에도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해 하셨을까요? 그 살기 힘든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든 저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나그네처럼 하나님 약속의 담지자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해줬던 그 말을 이 녀석이 잊지 않고 오늘까지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투덜대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며 참 내 말을 이렇게까지 기억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대견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그렇게 투덜대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따뜻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그 종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이 아들이라는, 너의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나온 순간입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 헷갈리거나 어떻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탁 맥을 짚어주신 것이죠. 너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 여기에서 더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너무 좀 성급하게 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축복의 결과죠. 이 별에 주목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는구나, 축복해 주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결코 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의도셨다면 다른 말 하실 필요 없이 아브라함아 나 믿지?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게 해줄게.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끝내셨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요청하신 행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을 쳐다보아라 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아라. 아브라함아, 하늘을 좀 쳐다봐라. 너는 지금 내게 별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별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별에 집착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가 별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별이
너를 뒤따라오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네가 평생을 세어도 다 셀 수 없을 저 많은 별들을 도대체 누가 하늘에 저렇게 달아놓았는지를 기억하기만 할 수 있다면 그 별은 너를 알아서 찾아올 것이다. 별을 보지 말고 그 별 너머를 품고 있는 드넓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수만 있다면 너의 자손은 저절로 저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늘을 바라면서 하늘을 지향하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늘은 제쳐두고 그저 저 별 하나만 바라면서 도대체 나는 저 별을 언제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저 별을 몇 개나 좀 가질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저 별을 나한테는 안 주시는 걸까? 이렇게 일평생 별 숫자만 세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그런 사람입니까? 죄인된 우리는요, 사실 하늘에는 잘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맨날 땅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요, 고개를 들어도 하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저 당장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 별 몇 개만 보는 거예요. 그 별만 내가 소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저 별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별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별을 따기 위해 예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게 별 주시는 분, 별을 따다 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가 취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 기도 제목을 관철시키고 들어주십사 라고 요청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까 저희가 찬송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게 먼저인가? 아니면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먼저이냐라는 것이죠.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목적이 나의 선입견, 나의 목적의식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깨닫고 묵상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마치 부적 찾듯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 마음에 드는 구절이 어딘가, 그것만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근데 이 죄성을 극복하는 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세상의 왁자지껄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땅에 집착하지 않고 본향된 하늘을 지향하고 바라보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다던 그 나그네의 삶이자 믿음의 삶이요, 우리 성도에게 요청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은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재미있게도 나중에 이 창세기를 기록해 놓은 저자가 오늘 이 아브라함 에피소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 여기서 이 믿었다는 말이요, 히브리어 원어로 아만입니다. 아만. 이 아만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네,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창세기 저자가 뭐라고 기록해 놓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라 라는 그 하나님의 권면에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그러한 삶의 아멘을 참으로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 시간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별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 별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잡아당기고 아무리 끌어내린다고 해도 절대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저 오늘 이 하루를 성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이 그 희로애락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은 참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무더워진 날씨로 인해서, 또 우리 각자 삶의 여러 힘든 어려운 이유들로 인해서 자꾸만 땅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고개와 자꾸만 좁아지는 우리의 마음터를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두 손과 발을 주님 북돋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